유라굴로 광풍이 올 때에 하나님 축제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를 보면 살짝 이렇게 놀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를 보면요 살짝 이렇게 놀래요. 경계를 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왜냐하면 2017년 9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산책을 거닐다가 그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나누는 과정 속에 그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개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저를 세 방 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에 저는 개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개가 오면은 바로 뻥 차야지. 우리 애들이 개를 무서워하면 내가 바로 뻥 차줄게. 그 정도로 개를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개가 오면 움찔 놀래요. 혹시나 그때처럼 저를 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Do not fear.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두려움이 다 있어요. 다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피할 수 없다면 두려움을 즐겨라 라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 있잖아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몰려옵니다.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즐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그 두려움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다뤄야 하는지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붙들려 가고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이 바울과 죄수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나와요.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정말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로 향하는 이 긴 항해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 긴 항해 예정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 이 시즌에 바닷가를 건너 로마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세 차례나 파손을 당하면서 위험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이 지난 후에 로마로 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27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 이 바울과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배의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지금 출항하여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율리오는 죄인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선장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 나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가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경유지인 베닉스에 항구를 향하여 가던 배가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예견한 대로 광풍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사공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3일이 지나서는 그것으로 안 되겠다. 배에 실려있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18절,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새로운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1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이 말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스로디스라는 말은 그 지역에 있던 모래 수렁이었습니다. 그 지역 베닉스 해안 지역에 있던 모래 수렁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두 개 중에 더 큰 그 수렁이 스로디스라는 그런 것이었죠. 한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바울과 일행 그리고 사공들이 맞이한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누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주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아주 구름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하늘을 가렸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결국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더 쉽게 와닿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 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northeast라는 표현입니다. 뜻은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히라보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라는 유로스라는 동쪽이라는 뜻과 북풍을 뜻하는 퀼로라는 그 단어의 합성.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북동풍을 뜻하는 그런 태풍입니다. 그 지역에 솟아나는 거대한 산맥이 있었는데 그 산맥으로 인해 동쪽과 북쪽의 그 바람이 부딪히면서 정반대의 기류가 그 폭풍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실 유라굴로라는 이것은 그저 태풍의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우리의 항해에 있어서 만나는 사건들의 상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의 이 광풍은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에서 만나는 태풍, 광풍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광풍,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예상도 못한 인생의 광풍이 몰려옵니다. 유라굴로가 몰려와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인생에 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낭만케 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대부분 쿨하게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이 유라굴로를 스탑시키고 멈추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지 않으셔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야속하게 하죠. 광풍이 오면 하나님 멋있게 쿨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이 광풍을 멎어주셔야 되는데 잔인할 정도로 그 광풍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이성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도 로마의 마지막 여정,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바울이 마지막 여정을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이 방법, 이 광풍을 몰아치는 방법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하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저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 포기하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의 삶의 광풍, 이 고난의 길이 계속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광풍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광풍 안에서,
광풍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광풍 속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약하구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정말로 강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우리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연약함, 좌절, 두려움, 한계, 무력함, 수치, 부끄러움,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수치, 무력함, 두려움, 한계,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두려움 속에 약해질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능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한 분, 바로 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LA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장애가 있어서 행동이 좀 느리고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할 때 늘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알게 모르게 저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혈우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피가 잘 응고되지 않아요. 혈우병 아시죠?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응고가 될 수 있는 약을 특별히 매일 맞으십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0대 후반부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차가 전복되고. 그래서 두개골에 손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두개골 사이에 뼈가 없어서 그 골을 연결해주는 철심을 박으셨어요. 어느 날 2016년 되는 어느 날 어느 기도원 수양회에 같이 올라가서 교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수양회였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 자세한 내막을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알게 모르게 불편해하고 답답해했던 저의 모습,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분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또 그 목사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었어요. 10대 후반부에 한 수련회 찬양 인도를 위해 기도원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았어요. 차가 전복되는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그에게는 그 사고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막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는 기절하고 살 가망은 별로 없는 듯 했고 가족들은 그를 보면서 오열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살아난다면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랑 구실하지 못할 거야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살긴 살았는데 그의 삶은 그 사고 전의 삶과는 예전과는 같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시는 과거처럼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였어요. 그것이 그를 정말 절망 가운데, 삶의 두려움 가운데 가게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대 초반의 이 나이에 장애인으로 혈우병과 이 머리 쪽에 철심을 박은 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설상가상으로 친한 친구로부터 사기도 당했어요. 수억 원대를 그냥 사기당해서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본다면 그의 삶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시간이 많은데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삶에 오도록 믿음으로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간증 속에 고백한 것은 그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한 예가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가 26년 전에 그곳에 올라오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바로 그 기도원 앞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에게 기도원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다시는 찾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그 기억은 다시는 생각지 않은 그런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증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원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다시는 이곳은 오기 싫은 곳이죠. 그런데요, 그의 고백은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는 그 목사님의 사연을 잘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분의 모습을 답답하게만 보고 원망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간증을 듣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주 불렀던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가사예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2절이 더 와닿는데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엄습해오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저렇게 연약하신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인생의 광풍 분명히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된다.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쓴 약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일어선다면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해야지. 바울처럼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쿨하게, 강하게, 강한 척하면서 들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독약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 힘 스스로 일어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등감만 생기게 됩니다. 사회학에 쓰이는 말 가운데 사스퍼거라는 말이 있어요. 사스퍼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학에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스퍼거. 요새 유명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말인데요.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신드롬이 있는데 아스퍼거라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남들은 어쨌든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자기 애를 가리켜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니까 사회학에서 이제 만연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사스퍼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퍼거와 사회적 아스퍼거라는 이 말이 합성어가 돼서 된 말이죠. 자, 이것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다루는 거죠. 이런 사회 현상을 사스퍼거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요. 이렇게 사스퍼거의 현상을 보게 되는 곳이 바로 SNS입니다. SNS. 표현이라는 자유 미명 아래 온갖 사스퍼거적인 그런 이기주의, 자기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주의 바이러스가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근거 없이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누군가를 비판해요. 오늘날 뉴스의 70%가 이 사스퍼거에 기인해서 추측과 가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통계를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와 게시판은 비난과 조롱으로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 현상, 이 분노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자신의 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앞에서 가끔 병아리를 한 100원, 200원에 팔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병아리를 이제 봅니다. 병들어 연약한 병아리인데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보니까 2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불쌍한 병아리를 한 마리 샀어요. 엄마에게 받은 용돈인데 어린 마음에 불쌍한 병아리 한 마리를 사서 자기가 살려보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죠. 집에 왔더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박스가 뭐냐고. 그 아이는 멋쩍게 병아리를 꺼냈어요. 병아리가 근데 박스에서 병아리를 꺼내는데 그 아이의 손을 덥석 누른 거예요. 그 병아리를 키우려고 보호해 주려고 그 아이는 그 병아리를 사온 건데 그 병아리는 그 아이를 덥석 누른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는 그 병아리의 모습인 거죠. 그 아이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너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누르는 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깨달았어요. 아, 병아리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병아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 아이를 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별것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반응은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반응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딱 건드려졌을 때, 클릭됐을 때, 그때 그 두려움이 반응하는 거죠. 막 크게 소리 지르거나 크게 반응하는 거죠. 이 근거는 뭐냐? 바로 두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겨보고 싶은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조차도요, 이 사스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와 관계가 없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사스퍼거가 작동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자신의 그 입지가 뺏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지켰던 그 율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구박했어요. 핍박했어요.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유라굴로라 같은 그 광풍이 올까봐 오는 두려움이겠죠. 고난받을까봐 오는 두려움. 재정이 다 떨어질까봐 오는 두려움. 더 상처받을까봐 오는 두려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길까봐 오는 두려움.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오는 두려움. 가지고 있는 건강마저 뺏길까봐 오는 두려움. 이와 같이 유라굴로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이루어내려고 이기려고 애쓴다면 잘못된 아웃풋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의 감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7장 22절에 바울의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접한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연약한 나의 모습에 묶여있지 말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 바울처럼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에게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 때 그 바울은 주변에 있는 선원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심으로
극복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하여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455장인데요.